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증언이 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귀한 말씀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멸하시고 모든 참된 것으로 다시 나게 하셔서 그래서 어둠의 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대신 빛의 근본 대신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간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도 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온 천하를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는데 그 목숨이 하나의 세상 목숨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인생 70이요 건강하면 80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보장된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값없는 거예요. 이건 수의 질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영원한 생명하고 누가 바꾸겠냐 이거예요. 그런 거로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거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깊은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혼에는 자기 사정 누가 알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더러운 짓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면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 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그래서 진리는 참입니다. 참을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걸 읽을 때 21절을 보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고 하게 되면 뭐 착하기만 하고 뭐 순하기만 하고 뭐 온전하기만 하고 뭐 깨끗하기만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더러울 수 있고 아주 추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비유가 적당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부잣집에 그 도자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 뭐 도자기 우리가 가끔 그 진품 명품이라는 거 KBS 프로를 저도 가끔 즐겨 보는데 거기 보면 어떤 그 소중한 감춘 보화 같은 것들이 나와요. 도자기 하나도 몇 억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그 억대의 도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외아들이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참 걱정이 태산 같아요.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래서 주의를 줬어. 얘들아 일로 와봐라. 여기 모든 물건 다 도자기 참 다 비싼 거지만 그중에 제일 비싼 거 저 위에 있다. 저거 건들면 안 돼. 저거 깨지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예! 대답 잘했어요. 예! 다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날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또 하나의 둘이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친구는 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지금 그러는데 겁이 나서 그러는데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도망갔어요. 하나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그 법 아래서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벌벌 떨면서 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망간 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해요. 다시는 그 집에 오지도 못해요. 그 집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예요. 이게 지옥이고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옥이고 그거 지금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와서 자기 아들하고 함께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아이는 용서를 받고 다시 그 집에 와서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더럽고 누추할지라도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일을 얘기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빌론 왕에게 갇혔다 이렇게 얘기했댔는데 집에 가서 깜빡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 얘기했구나. 이거는 바로왕 애굽왕한테 애굽왕 바로에게서 갇혔던 바로의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인데 내가 이거 연관시키다 보니까 이런 말이 여기 것이 거기 것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이건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기열 형제한테 인터넷에 그게 올라가니까 녹음된 거 인터넷 기열 형제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것이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로 왕 애굽 왕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니고 요셉이다. 그 가만히 비교해 보면 43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 꿈에서 그런 거야. 또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 해석을 한 거야.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것이 혼돈이 됐어요. 약간. 이게 약간 혼돈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저희 교재 가운데 가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가려우는 사랑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그 우애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주에 그렇게 넘어간지. 그래서 제가 이기열 형제한테 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고치지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인터넷을 열고 그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녹음된 것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니까 뭔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 이게 허물입니다. 이러한 허물이 우리 사람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허물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기록된 걸 몇 거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참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누추한 삶에서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누추할 때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의 족복 가운데 참 유독이 다윗한테만 그 아주 추한 그 오명의 그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구라면 보아스의 아비인데 라합은 누구냐면 기생이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그냥 이렇게 됐어요. 루식은 누구의 아내였냐면 말론의 아내였고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우회로 올라가 보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그냥 다말에게서 그랬어요. 여자 이름만 딱 기록됐어요. 그런데 유독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다윗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다윗은 거기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그 사실을 추궁하기 전까지는 숨기려고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가늠해서 그걸 임신한 것을 자기 애를 가진 것을 우리아의 애를 가진 거로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그 애를 썼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요압 왕한테 요압 군대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누구에게 손에 보냈어요? 우리아의 죽음을 자기 죽이려는 그 편지를 자기도 모르고 가지고 가가지고 요압한테 주니까 요압이 그 편지를 아마 읽어보고 아마 속으로 괘씸하다 왕이 괘씸하다 했지만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 우리아를 제일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아주 영맹스러운 그 적군 그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걸 숨겼어요. 그런데 뭡니까? 숨겼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 사실 속에서는 낱낱이 자기를 온전히 드러냈어요. 이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죠.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제의 악은 기억지도 않는다. 어제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건 생각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을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하는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면 어떻게 되면 그걸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다시 낳지 않고 그걸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십시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1이 다음에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2절 제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도 안 했어요.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 이거 사도들과 또 교사들과 선자들입니다. 선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 그랬어요. 많이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근데 자꾸 선생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다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 거의가 말에 실수가 없었어요. 혹시 실수가 있는 것 같아도 실수가 아니에요. 그 하나 참 희한한 거 하나 한 구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 세 절만 읽으면 되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특히 2절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라기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3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에 있는 그 예언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마아가 사도가, 마아가의 전도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건 어디에 있냐면 이건 말라기에 있는 기록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한 구절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한 구절을 합쳐가지고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선지자의 글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제목은 뭐라고 2절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로 말하자면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고 이 지금 말라기서의 글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이 글을 예언 주님께 대한 그 예언 그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참 이거 오류가 아니냐. 이건 어떤 하나의 번역상의 오류가 아니면 이 마가 전도자, 마가 사도에 큰 문제가 있는 하나의 기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약간의 그 번역상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뜻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어요. 여기는 뜻이 깊습니다.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그 내용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마지막 엘리야, 다시 보내실 엘리야,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내려 하신 그 약속의 그 사자고,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 이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실 바로 그분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대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바로 이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육체로 오신 주님 앞에는 세례 요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맞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그 직전에 또 보내실 엘리야는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고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의 모순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35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로 이때는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십계명 그 새긴 판을 다시 받아가지고는 그때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말들을 한 것은 쭉 지금 27절 이전에 쭉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와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게 하나의 율법책이 된 거예요.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들이 아니고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들의 뜻,
이 뜻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말들, 물론 말들이 있으니까 뜻들이 또 있겠죠.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말들하고 그 다음에 뜻대로 말들의 뜻대로 이 말의 뜻이 가장 소중합니다. 말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겉으로만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 속에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용된 구절들 속에 거기에 보면 아주 거기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보석과 같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 속에 뜻이 있어요. 34장에 제가 지금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제가 잘못 또 이것도 하나의 실수예요. 34장. 그럼 빨리빨리 얘기하셔야죠. 34장에 제가 지금 34장을 펴놓고도 자꾸 35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말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4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35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내용입니다. 이 말들이 아니라 말들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제가 34장을 보면서 35장이라고 그 면에 나와 있어 그래서 35장이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런 또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욥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록을 외치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11절서 12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여기 참 기이한 오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그랬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보았도다. 아주 그냥 보았도다가 아니고 아주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참 희한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분명히 잘 봤는데 뭘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아주 똑똑히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지켜라는 말과 살구나무라는 말과 그 말의 음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이 음이 비슷해가지고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예레미야에게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요. 마치 것과 같은 우리가 어제 저 가평에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 하게 되면 이 우리 보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음이 같지 않아요? 근데 마치 것과 같다면 내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지금 사람의 눈을 봅니다. 내가 잘 보았다고 눈은 하얗다. 이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눈은 하얀 것이 진실인데 내가 본 것은 사람의 눈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눈은 하얗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본 것은 사람의 눈인데 이거는 음이 같다. 같은 음을 가지고 이렇게 뜻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건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생각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 못 얻을 자에게는 오히려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만 통하는 언어라. 자기 백성과 이게 서로 관계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고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책이지 이걸 세상 사람들이 봐가지고서 이것을 분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소리를 듣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내 소리를 듣는 것은 내 양이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동원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내가 믿는다는 걸 그 믿음을 할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실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믿음이 여기서 생명이 시작돼요. 이렇게 돼야 육이 호를 벗어지기 시작해요. 겉사람이 후패해지기 시작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을 많이 음미하고 넘어가는데요. 히브리서 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 상반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신 그 사도가 누가 어디 증거한 걸 모르겠습니까? 이 내용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바로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명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 깃딧이 뭔지 모르지만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 깃딧이 무엇인가 성경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깃딧을 찾으니까 몇 장으로 제목에 가봐라. 거기도 깃딧이요. 또 몇 장으로 가봐라 해서 거기서 가보니까 주석을 찾아가지고 깃딧이 무슨 뜻인지 그건 아마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아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돼요. 깃딧이 뭔지 혹시 안다고 해서 생명에 물론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는 없을 줄 압니다. 오직 성경에서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다. 그런 걸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머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하나의 그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만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깨달음에서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건 참 실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시편 8편에 증거하여 가로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어디냐 누가 증거했냐 이걸 찾아보느라고 아마 성경을 뒤적거릴 거예요. 찾다 보니까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구나.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구나. 나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의문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어디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이렇게 의문적으로 하였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문적인 것이 많아요.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말 하나의 의문점을 많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것은 정말 따질 어떤 아무 정말 뭐 이렇게 책 잡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시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라도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 10장 1절서 너무 귀한 말씀 드리기 때문에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복이 있고 우리가 읽는 데서 복이 있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 있어서 오늘 듣는 데서 읽는 데서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거기까지 우리가 한 절 이렇게 우리가 접어 놓고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참 희한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참 희한한 내용이지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고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지금 말씀을 생명의 뜻을 여기에 지금 기록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6절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40편 6절 8절 시편 누가 기록했는 글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에도 여러분이 기록했어요. 모세의 기도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거기에 보면 고라자선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6절서 6절서 봅시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한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그때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한 것이 바로 시편 40편 6절서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미리 벌써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40편 6절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친히 봤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확실한 예언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편 40편 6절서 8절까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께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기록한 말씀인가 어느 때에 주님의 말씀이 어느 시편이냐 이사야냐 예레미야냐 어느 선지자의 그 글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주님의 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읽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이걸 읽으실 때 내 소리를 통해서 이 김윤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깨달아야 하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건 음성을 사람의 음성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과 같이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면 저도 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한 몸,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몸 하나씩 예배해서 우리가 지금 몸들을 하나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저는 그래서 지금 70이 넘어가는 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70년 동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게서 그리스도 화돼가느냐, 그리스도 화신이 돼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많은 아들들, 그게 주님은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독생자를 주셨지만 이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니까 이제는 맏아들을 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재림이에요. 그런 거로 그때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지요. 육신에 있으면 죄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범치 않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 갑자기 꽉 나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로 후패해지고 그 사람은 그리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제 9의 약이 오늘 8부로 줄고 또 내려가서는 7부로 줄고 또 7반으로 줄 수도 있고 또 7으로 또 몇 달 갈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은 차츰 벗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의 신 진리의 영으로 됩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루신 그 생명 내게서 다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고난의 주를 온전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거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것. 가다 보면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보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다 옮긴 게 아니라 시편 40편 6절 8절 다윗의 입을 위탁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마 이 기록이 그대로 주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졌을 겁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기도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제가 아주 밀접하게 접했던 것은 제가 18살 때 시편 119편을 어느 야산 그 무덤가에서 통곡하면서 읽었던 처음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나의 기도예요. 나를 주님의 윤회에 행케 하소서. 끝없이 내가 영영히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로 열심히 분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게 하시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하시야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악을 쓰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불복종하는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말에 실수가 많지만 뜻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속에 있음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천국에 나가려고 영생에 얻으려고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냥 죽어서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살려냈어요. 죽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뜻을 순종한 그 아들 하나님은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산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들끼리 아버지의 귀한 말씀 가지고 논할 때에 말의 실수도 많고 이것저것 헷갈리는 수도 있지만은 다시 아버지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날로 서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또한 서로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는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